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이제 오늘을 소감문 발표인데요. 소감문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22주 동안 함께 공부를 하였는데, 양육의 좀 더 근본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양육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양육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성경 구절들을 오늘 예전에 이미 첫 강의 때 했던 건데요. 이거 여러분 아마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복습을 하고 오늘 여러분의 소감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양육의 비결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성공적인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지식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이 단어는 튀포스라는 단어로서 도장, 원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본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양육받는 비결이지, 그분이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지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양육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는 이 길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따라가는 그 본을 쫓아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단어가 양육의 키워드예요. 본. 예수님의 본을 내가 받고, 여러분 이 탁본이라는 거 아시죠? 탁본. 그 중국에 가면 기독교가 중국에 전래됐다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을 탁본을 딱 뜨면요, 그 비석의 내용이 그대로 이 종이에 이렇게 인쇄가 돼요. 탁본을 뜨면. 그러니까 본이 잘못되면 인쇄본도 잘못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을 그대로 본받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양육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예수님이 말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저기 써 있죠? 고난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 고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까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양육의 비결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작년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거든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 이 성공적인 양육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은 사도를 본받는 성도, 이것이 본, 그리고 이것이 양육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사실 사도도 없어요. 사도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가면,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이번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또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은 양무리의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또 사도들을 본받은 교회 지도자들, 그들을 본받은 성도, 이것이 양육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 티포스, 이 원리를 가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이 계속 전수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원리로 따지면 사도는 없기 때문에 사도를 본받은 교회 지도자들, 말하자면 교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의 책임감은 정말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누굴 본받겠어요? 옆에 이웃교회 목사님 본받을까요? 그럼 어디 저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본받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몸담은 교회의 목사를 본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좋은 본이든 나쁜 본이든.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은 정말 그 교회의 영혼이 100명이면 100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헛두루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목회자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목회자 책임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늘 관찰하고 있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만일 그것을 제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본을 보이도록 목회자들이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디모데도 교회 지도자잖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본보인 것을 교회의 리더들이 또 본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까지 이제 책임이 계속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디모데의 원리로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에게 입장에서 디모데를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아들. 바울이 아들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를 영적인 자식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제일 잘 닮은, 바울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디모데라고 지칭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로부터 교회 지도자 디모데까지 본을 잘 전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누구에게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전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재생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죠. 제자들은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의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1:1 양육 프로그램 하는 거 알지만 내가 헌신해서 22주를 배우고 숙제하라는 거 하고 소감문 쓰라는 거 쓰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면
재생산이 된 상태예요. 할렐루야. 알고 계셨어요? 몰랐구나.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영적으로 재생산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산이 뭔지 알죠? 생산.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생산한 건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산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생산했어요? 디모데를. 디모데는 누구를 생산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을 생산했다고요. 이게 재생산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 디모데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디모데에게 생산된 충성된 사람들의 입장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들은 또 뭘 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이 1대고 사도 바울이 2대고 디모데가 3대고 충성된 자가 4대고 또 다른 사람이 5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대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로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는 것이 양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22주를 했으니 이제 졸업이다, 이러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산했고, 디모데가 제2의 디모데를 계속해서 생산했고, 제2의 디모데는 제3의 디모데를 생산해냈다는 것은, 이것은 디모데가 영적인 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가 영적인 조상이 된 거예요. 자, 몇 대까지 확산을 시켜야 될까요? 1000대까지는 너무 욕심이시고,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몇 대까지만 하시라고. 그죠? 100대까지만 여러분 목적을 두시면 이제 100명이 100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한 사람만 하세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 내가 몇 사람 할까 고민하지 마. 한 사람만 하면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양육하면 세 사람 되는 거잖아요, 벌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걸 뭐라 그래요? 다단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다단계는 조금 약간 세속적인 개념이고, 이것은 영적 재생산의 원리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 영적 다단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 낳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낳으면 이게 삽시간에 펼쳐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원리로 12사람 생산한 거예요. 5,000명, 10,000명 생산하면 좋죠, 예수님도. 그러나 효율성으로 볼 때 12명이 딱 좋더라. 12명.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100명, 1000명 다 좋지만 일단은 한 사람부터 재생산은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는다는 이것입니다. 이게 재생산의 원리예요. 자, 이대로만 가면 정말 우수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배출해 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안 닮은 사람 100명, 1000명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가 뭐 로타리 클럽도 아니고, 여기가 뭐 사교 집단도 아니고, 뭐 1000명, 10,000명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여기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닮았다면 여러분이 닮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여러분 갖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죠? 알고 계셨어요? 사명이 크신지? 모르셨구나.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사명이 엄청나십니다. 네. 지금 여기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니까. 그 한 명을 통해서 지금 몇 대가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대단한, 여러분은 그 안에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씨앗 하나를 심으면 도대체 얼마가 줄지 어떻게 합니까? 벼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날지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결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재생산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생산에 여러분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먼저 담임 목사로부터. 여기 대부분 또 목자 또는 부목자들이세요. 목자, 부목자들이.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목원들 또는 새신자, 소신자, 불신자, 방학신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2주에 걸쳐서 누구에게 1대1 양육을 할 거냐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다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하겠다, 딸을 하겠다, 방학신자를 하겠다, 우리 목원을 하겠다. 다 좋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재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수준으로만 하면 되냐? 여러분 수준으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준으로. 그거 이상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타나리라 기대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을 뛰어넘는 제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만큼만 되면 성공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여러분만큼만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면 우리 교회 앞으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얼만큼 헌신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소감문에 담아 왔을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지금 올라와 계셔요. 그 소감문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가나다 순서죠. 그죠? 기억자로 되는 분이 또 많으셔요. 우리 권순미 집사님 1번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불러드릴게요. 권순미 집사님, 국선혜 권사님, 김영주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김씨도 많으시고 일단 4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순미 집사님부터 앞으로 나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소감문. 확신한다는 것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책 첫 글에 큰 기대를 가지며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5확신을 바이블 칼리지에서 배우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막연했던 것들 모두 성경 말씀 안에 확실하게 답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열심히 배우고 책을 정리하면서 나의 소중한 위로책이 되었습니다. 영생은 누가 주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 누가 소유하는지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배울 때는 내 맘대로 살던 나의 삶을 많이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살았는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 많이 응답하여 주신 은혜와 막연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가 실속하지 않게 내 손을 잡아주기만 기도하였는데, 기도란 하나님과의 사귐, 듣는 것, 인격적 만남, 소통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들었을까 생각하며 나의 영을 깨워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인도의 확신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말씀, 성경, 기도, 인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 6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하라,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임을 항상 잊지 말고 내 삶이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정리를 요약을 잘 해주셨고 또 본인의 깨달음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큰 사역을 감당할 양육자가 될 가능성이 99.99%입니다. 100%라고 해드릴게요. 100%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선영 권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하고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오학신에 대해서 했는데요. 작년에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이 뭐 승리의 확신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서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걸로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전율을 느끼면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구나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학신 중에서 제가 이 시간에 소감 발표할 것은 네 번째 사죄 확신에 대해서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 소통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며 용서받은 근거는 무엇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깊이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모두 그것을 죄는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호몰로게오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자기의 죄의 그 수치를 드러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숨겨두고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진정한 교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잘 기도하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체면이 구겨져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렵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대요. 우리는 얼마나 수치하고 창피한데 즐거워하시고 가장 믿을만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는 그런 사실과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지도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우리는 잦은 실수와 유혹에 넘어지는 죄들을 앞으로 담아두지 않고 빨리 자백함으로 죄를 떠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목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김 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권사님 오셨죠? 예.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김정인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확신 중에 사제의 확신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는 지은 바 되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모든 게 단절되었습니다. 피 흘림 없인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말씀 앞에선 행하지 못하는 죄의식을 느끼며 사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제의 확신을 통하여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고 자백은 전환된 이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한 인정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하여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진실되게 자백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나 자신의 죄를 살피고 나의 죄를 슬퍼하는 태도를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자복하며 버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인 집사님 준비가 안 되셨나요? 된 걸로 제가 받았거든요. 표를 아닌가요? 네? 떨리셔서 그러면 남편이 먼저 나오십시오. 김현철 집사님이 하시고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고 용기를 얻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집사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진정한 부활과 생명, 영생을 확증하고 보장하는 종교는 기독교, 즉 영생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오확신 중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지면 기도응답, 승리, 사죄, 인도의 확신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길은 육적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배우고 익히고 확신이 생긴 이 훌륭한 복음 전도의 도구를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고 가족들, 특히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하고 어둡고 미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든든한 프레임을 만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하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심으로 나도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감사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바라기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학생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이 오학신을 배우고 익히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반석에 서고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용기를 얻으셨죠? 김정인 집사님. 자, 이번엔 김정인 집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승리의 확신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승리의 확신은 기도, 말씀, 하가, 통독, 예배, 찬양, 복종, 마귀 대적임을 알았고 특히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 행함과 예배 자리에 복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고 있는 언니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함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오학신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에게 인간적으로 많은 도움과 돌봄과 도움을 받았기에 내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예수 생명을 언니에게 꼭 전하고 싶은데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인간적인 나약함을 통해 너는 할 수 없어라는 부정적이고 포기하도록 하는 패배감을 심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승리 확신을 배우고 나니 이 환경과 나의 연약함 또한 극복하고 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행함 믿음으로 살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언니 형부를 택하여 주심을 믿고 승리 확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다 긴장하셨어요. 예, 지금 아주 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은재 성도님 준비하셨죠?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순서를 약간 착각했습니다. 나삼순 권사님이십니다.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오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오확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에 이렇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의 지식을 따라 또 말씀을 또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마음으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바꿔지는 그런 사람들을 또 대할 때마다 내가 영혼들을 그 사람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영혼 사랑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저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잘 지키고 그러면 저 천국 가고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또 이번에 오학신을 배우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둘 있고 며느리가 둘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교회에 가자, 예수 믿어야 돼, 니네 안 믿으면 지옥 가란 말만 했지, 막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저는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막연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였으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먼저 또 우리 며느리에게 또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 땅에서 100명을 전도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100명을 저는 데려다가 우리 반석교회에다만 갖다 앙쳐놓은 것이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어떻게 데려와 한 명도 못 데려오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데려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안 와도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탑동에서, 여기서는 이제 좀 시간이 그러니까 탑동에서 퇴근하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전했어요.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이제 건빵을 사서 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한다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해요.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에는 이제 20명.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머리에 이제 정했어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사서 하니까.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10명씩, 하루에 이 건빵을 사서 10명씩하게 꼭 전해주고 그분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오확신을 배우면서 어디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쪼개서 이런 말씀을 배울 기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말씀도 이렇게 통독하는 것도, 말씀하는 것도, 지금까지 예수는 20년, 30년을 믿었지만 말씀을 막 외우고 하가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 오확신을 배우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있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제 확신을 제가 갖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을 비롯해서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면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거를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쥐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고 싶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모르고 있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전도를 자발적으로, 전도를 내 영혼이 원해서 한다면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거든요. 우리 나 권사님 오늘 또 간증하시고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혜영 권사님 혹시 올리셨나요? 안 올렸죠? 예, 그 제가 오늘 발견하지 못해서. 예, 그러면 가나다로 쭉 가다 보니까 박은재 성도님 순서가 된 것 같아요. 두 권사님도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혹시 올리셨습니까? 올리질 않아서 제가 리스트에 아직 없어요. 근데 준비는 하셨고요? 그러면 나오셔야죠.
예,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소감문을 발표하는데요. 그냥 이 막문안의 구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제가 이게 느꼈던 바 이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60여 년을 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이번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느낌, 감정을 더 의지했기에 또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구원을 의심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목사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오가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5가지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인 죄 문제로 죽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은혜를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본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직면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 근데 그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병원 가면 구원 받으셨냐고 혹시 의사가 물어본 적 있습니까? 병원은 여러분의 병에 관심이 있어요. 치료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병은 고칠 수 있을지언정 천국은 못 보내줘요, 의사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지, 아프면 저도 걱정이 되고 기도해드리고 합니다. 근데 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육체의 질병을 얼마나 깨끗하게 고쳤냐, 이거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았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거 얘기할 겁니다. 오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해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계속 점검해야 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금도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오늘의 이 나눔과 간증이 훨씬 깊어지셨어요. 저는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이 계속 변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던 거 나와서 깨닫고 간증하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셨어요. 근데 그때보다 오늘이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시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아마 신앙 성장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더 높은 경지를 향하여, 더 나은 번향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몇 분 하셨나요? 한 분만 더 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가나다 순서로 박은재 성도님이 준비하셨죠? 예, 박은재 성도님까지 하시고, 예, 오늘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이제 오학신을 배우면서 먼저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소감문까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거에 대해서 또 큰 은혜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학신은 저한테는 뭐 다 하나하나 다 해당되는 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그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제약신, 그게 이제 사제약신을 저는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의 또 종으로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또 요번에 그런 생각을 배우면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이제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천리길도 발을 한 걸음, 두 걸음, 뭐 10걸음 이렇게 뛰어야지 뭐 10리길 가고 100리길, 나중에 이제 천리길을 도달하듯이 발을 뛰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뭐 나름대로는 이제 바이블을 이제 하면서 여기 계신 선배 성도님들 반도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도 이 또한 또 안 배우면은 항상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내가복음, 즉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거의 종교인, 저도 이제 이 바이블을 안 했으면은 그런 거의 종교인으로 이제 이게 남지 않았을까, 이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사제약신이 자백이잖아요, 자백인데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마지막으로 그 자백을 또 그 죄를 지은 그 자백을 또 한 가지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낮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이제 여기 앞에 바닥에 예전에 그 많이 익숙한 곳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담배각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담배각이. 근데 담배각만 있었으면 이제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 라이터가 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또 마귀가 또 탁 와가지고,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요번 한 번만 딱 피고, 회개하면은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그래가지고 또, 그 마귀가 나한테만 그렇게 아주 저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주. 근데 또 밤도 아니고 대낮이라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앞뒤 좌우 막 살피면서 막 그냥 저기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하늘을 봤으면은 바로 버렸을 텐데, 하늘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제 탁 내려다 보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죄를 짓고 있었으니, 이게 그 좌우 앞뒤 저기 본다고 누가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 사제약신을 이제 더 깨달은 거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또 그게 바로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은 그 죄를 다시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회개를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좀 깨닫게 되었고, 뭐 마귀는 뭐 항상 뭐 틈을 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죄악에서 이제 자꾸 멀어지는 그 길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꽉 붙들고 있으면은 마귀가 들어오다가도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꽉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용기를 내서 자백했어요. 이게 자백입니다. 이게 호몰로기어가 공개 자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혹이 계속 오고 하는데 그 1907 평양 대붕이 이 선교사 하디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자백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선교사가 와서 한국 사회, 한국인들 위해서 참 수고했고 고생한 것은 맞지만 이 선교사의 눈에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미개했습니다. 사실은. 그럼 무시한 거예요. 미개하다. 이 사람들 소망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거를 회개한 겁니다. 내가 정말 조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했다. 이 회개가 하디의 이 회개가 이 자백이 평양 대붕을 시작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국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 대붕은 이제 도시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디의 자백이 없었다면 평양 대붕도 없었어요. 오늘 이 사제의 확신 자백할 때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박은현 성도님 이제 작년 겨울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작년 성탄절에 세례 받으셨고 이제 신앙 2년 차 정도 되시는데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3년 차. 예, 3년 차 되시는데 이렇게 오확신 이렇게 배우시고 그러니까 연차하고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오래 믿어도 확신이 없으면 뭐 3년 차, 2년 차보다 못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박은정 성도님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좋은 영적인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